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결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열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모든 기준도 주 안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가고 정의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요양원 예배도 있는 날이고 저녁 예배도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성별하셨사오니 이 날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 보는 날이고요.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에서 20 같이 읽어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아멘. 빌레몬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만났다, 그리고 어떻게 만났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순서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1절에서 3절에는 서로 간에 인사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짧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그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로 따지자면 빌레몬서 1장에 나타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 건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빌레몬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나라고 궁금해하면서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교회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4절에서 7절에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네요. 4절에서 7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라면서 너는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거기다 동그라미 쳐넣죠. 항상 기억하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가 중요하죠. 있으나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사분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사고가 갑자기 났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첫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가 첫째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목사인데 이게 들어와요. 야, 이러면 되게 사람이 저급해지는 건 아닌데 위축돼요.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덜 보고 끝낼까라는 생각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니까. 저 역시도. 근데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먼저 윽박 지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내가 먼저 다쳤고 내가 더 다쳤고. 그래서 순간 몇 초 동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네 분이 타고 계셨거든요. 네가 오토바이 갖고 오는 바람에 할머니들 다 지금 다쳤는데 어떡할까? 막 이러고 따졌으면 될 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이게 내가 윽박지르면서 네 혼자 넘어졌으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싸워서 결국엔 경찰을 불러내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지르는 거 못하겠고 욕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이제 위축됐죠. 한번 위축되고 그러고 차를 딱 타고 나오는데 왜 그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근데 그게 서운함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 누구를 툭 부딪혔어요. 근데 그 부딪힌 사람이 무당이야. 그러면 느낌 어떠세요? 약간 싸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무당이 탁 나를 째려봐요. 그래서 너 나 쳤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확 위축이 돼요. 어떻게 위축이 되냐면 저거 영매를 건드렸네 내가?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그냥 일부러 그 사람이 자리를 피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의 경우라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건드려도 사고가 나면 위축돼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겁내는데, 이거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사람이 소위 제사장의 역할을 더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 목사야 라고 딱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 라고 나오지. 아차 잘못했네. 목사님들 건드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못 나오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무당들은 건드려도 해코지 당할까 봐 겁나고 물론 무당들이 나쁜 짓을 할까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영적인 권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목사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영적인 권위는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괜히 위축이나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가? 라는 속상함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때로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영적인 권위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권위가 좀 바로 서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야겠구나. 교회 와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아쿠 하면서 예전에 그 좀 존경하는 단어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느 날부턴가 이게 목사인지 이게 뭔지 뭐 이렇게 좀 건성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대하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권위를 무너뜨린 목사의 잘못이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더듬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인 거죠. 빌레몬에게 야, 너 그거 해 라고 해도 될 법한 영적인 권위가 사도 바울에는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교회에, 그것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 지도자였지만 골로새라는 그 동네에 빌레몬이라는 한 지도자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 영적인 인물이, 저 위대한 인물이, 저 높으신 분이 라는 어떤 권위의식을 마음에 품고 이 편지를 받아봐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권위를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수 있으나 그렇게 안 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구절에 이렇게 한대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너한테 엄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엄하게보단 좀 네가 사랑으로 좀 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거꾸로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보낼 생각인데 너 받았을 때 너한테 큰 소리 나지 않게 사랑으로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인 거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이 중요하죠. 갇힌 중에서라는 말과 낳은 아들, 이 말이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인 거죠. 갇힌 자 됐다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가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죠. 이게 되게 다른 거죠. 권위자인 사도 바울이 그 권위자의 자리에 오네시모를 같이 앉혀줬다는 얘기도 되고 그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중적인 언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갇힌 자 중에 라는 말이 그동안 범죄자로 갇혀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지만 나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 너도 그렇게 품고 용서해 주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하며 권면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요청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영적인 권위가 있나? 만일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좀 해봐. 라고 얘기할 때 콧방구 픽 끼면서 네가 말한다고 내가 듣냐? 라고 하면 내 권위는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거 말고 내가 말하면 좀 주춤이라도 하고 좀 위축되기도 하고 고쳐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좀 권위를 내가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신방 갔을 때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집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집안의 주인이 누구다.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된다네요.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강아지가 집주인한테 가서는 바짝 얼어있대요. 근데 강아지가 집주인이 아닌 것 같은 건방지게 까분대요. 그래서 집안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면 강아지를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만큼 사실은 집안은 가장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에도 중심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른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그 영적인 어른의 자리에 와 있는 게 맞나? 그걸 너무 무너뜨리고 사는 게 아닌가? 그 권위를 내가 좀 스스로도 좀 세우고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해도 네 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위가 외모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가 행동에서 묻어나오고 그리고 입은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묻어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당과 부딪히면 괜히 껄끄러워서 아유 이거 그만해야지 라고 나오는 것도 불편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어느 날부턴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영적인 권위가 너무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인 걸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깊이 그리고 더 크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